스바냐 1.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 1장 1절로 2장 3절. 혼합주의의 선구자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요시야 왕이 치세하던 때였으며 그의 예언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가 활동했던 때와 그의 예언의 주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요시야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가 치세하던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그 기간 중 특히 두 가지의 일에 열중하였다는 점이다. 역대하 34장 3절 이하. 그의 전임자였던 므낫세와 아몬은 바알 및 몰렉, 이 이름은 왕을 의미한다. 그 제사, 별들의 숭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방 풍습들을 고수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로 그 땅 전체가 빠져들어가도록 허락하였다.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그 즈음에 예언하기 시작하였던 에레미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자연히 그 당시 사회 엘리트들은 수입된 우상의 간섭 안에서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궁궐 및 제사장들은 혼합주의의 영역 안에서 즉 여호와의 제사와 우상의 것을 혼합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이 어떤 집에 한 영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의 문턱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관습을 지킨 것을 볼 때 1장 9절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여호와를 찾으라.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계속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이유로 여호와를 찾을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과연 선지자들의 생각이 사실인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그분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즉 그들은 그분을 아련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10장 24절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라는 구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문맥에서 찾는다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 스바냐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장 3절, 참조 1장 6절, 아모스 5장 4절 6절 14절. 여호와의 날은 임박하고 있었다. 그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스바냐의 설교로 인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방법이 마련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설사 그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 출연했다 하더라도 그가 설교한 때와 주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그 백성들의 회개가 종종 위선적이었음을 보았다. 그 백성들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 심판의 폭풍우가 다시금 수평선 위에 나타났던 것이다. 궁궐의 타락. 본문 1장 1절에 따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 같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지자로서의 스바냐의 사역은 그만큼 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궁궐에서의 타락을 공격하였고 따라서 그가 정죄했던 내용 가운데는 왕과 왕자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비록 그 선지자가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의 단편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난들이 그때의 스바냐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이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소에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비난해야만 했을 때 공경을 겪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공경을 겪어야만 했다. 다채로운 언어. 스바냐만이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유일한 선지자는 아니었다.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의 예언 중에 아주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지면에서 발견하시는 모든 것, 물고기, 새, 사악한 자 및 불경한 자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1장 2, 3절.
또한 그분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손을 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살육하시고 그것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실 것이다. 1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신과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들, 즉 재판의 편결에 있어 의문의 여지를 일으키는 자들을 멸하기로 약속하신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장 14절로 16절. 그날에 관한 스바냐의 말씀은 1230년쯤 프랑스 신부 셀라노의 토마스로 하여금 진노의 날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짓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진노의 날, 우리를 경악해 하는 그날, 오래전 예언자들 노래했던 것 같이 온 세상 잿더미로 화하고 말리라. 회개의 호소. 임박한 심판의 날을 증시한 채 스바냐는 회개를 호소하고 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2장 1, 2절. 스바냐는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이 깨어나게끔 하는 자기 반성회로 그 백성을 초대하고 있다. 불경건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길을 버리고 아직 그분을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야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이신가? 일부 성경학자들은 논거하기를 스바냐는 하나님을 가혹하신 분으로서 설교했다고 한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멈춰질 수 없는 눈사태와도 같은 것으로 선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의 어떤 것도 선지자가 자신이 직접 했던 다음과 같은 말로서 배격되어야만 한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2장 3절. 참조 요엘서 2장 14절. 요나서 3장 9절. 이 혹시라는 단어는 곧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의례 자신들의 선포들을 조건부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만일 그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으로 품고 계셨던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결코 돌이키시지 않는 그런 완고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는 자비로우시사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을 어여삐 보시며 돌이켜 자신의 변경될 수 없는 언약의 약속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스바냐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바냐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의 마음에 품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